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날씨가 갑자기 무슨 여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날씨가 좋아서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이거 뭐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나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네, 막 이렇게 샘솟음 치는데 그걸 막 이겨내고 막 설교 준비하느라고 혼났습니다. 근데 또 날씨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건조함 때문에 지금 산불이 여기저기서 나서 지금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진화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가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이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기는 자라고 할 때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니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니콘. 여러분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니콘. 네, 카메라 브랜드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 니콘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니콘이 이니콘이더라고요. 네. 이 니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냥 단순하게 이기는 자가 아니고요. 부수는 자, 정복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 니콘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가장 독보적인 카메라 브랜드가 캐논이었어요. 캐논. 네. 근데 이 캐논을 이기려고 니콘이 이런 이름을 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건 뭐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추측해보는 겁니다. 네. 이 캐논이라는 뜻이 이게 규범, 정답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니콘이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이걸 쳐 부셔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헬라어를 착안해서 이제 니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긴 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쳐 부수는 자, 세상을 정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쳐 부수고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니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았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쳐 부수고 정복하면서 사셨습니까? 네. 나는 그렇게 살았다. 나는 정말 세상을 막 쳐 부수고 정복하면서 살았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왔던 모습을 생각하시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막 쳐부수고 뭐 정복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쳐부수다, 그 다음에 정복하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요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뭐 이걸 뭐 세상을 쳐부수든지 세상을 정복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세상과 원수가 되고 또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세상 편에 속해서 살아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싸우지 않으려고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려면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반대편에 서야 되고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지 않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요한 사도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자니 이런 말씀을 쓰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리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3번 난 자니 낳으신 이를 난 자를 이런 3번 이 낳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3 단어가요 다 똑같이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에요. 이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해산하다, 출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낳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 하나는 난자니 이렇게 쓰여지고 하나는 낳으신 이를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난 자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 세 단어 안에 다 똑같이 어떤 의미가 담겨지냐면 하나님께서 해산해서 낳은 자 이런 뜻이 담겨져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이 출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소속이나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편. 우리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도 신분과 소속이 달라진 것처럼 달라졌는가? 우리 마음에도요, 더 이상 내가 세상을 같은 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세상을 원수로 생각한다. 이렇게 내 마음이 달라졌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과 신분이 구분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게 어느 편인지 모를 때, 이쪽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저쪽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박쥐 같은 사람. 네. 박쥐 같은 사람은 이쪽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저쪽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쪽 편에 서고 싶으면 이쪽 편에 섰다가 또 저쪽 편에 서고 싶으면 저쪽 편에 섰다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이제 박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이야기 아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솝우화에서 신뢰를 잃어서 고립돼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양쪽 다 너는 우리 편 아니야 이렇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양쪽 편에서.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세상도 속했다가 하나님 나라도 속했다가 이렇게 두 마음을 다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정함이 없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편인데 아직도 세상이 좋으면 세상 편이 되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인 것처럼 세상 편에 서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더 이상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편에 서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참된 생명이 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인지 그걸 알고 계신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네. 모르면 우리가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요 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계속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지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려고 힘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르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속도 바뀌었고요, 신분도 바뀌었고 우리 마음도 바뀌었어요.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는 마음도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는 걸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세상 편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편에 속하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이라. 어리석은 모습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지 않는 방법, 세상이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지금 두 가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들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들을 지키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은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는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싸워라. 네. 싸워야 이기잖아요. 싸워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 네. 사랑하면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거 결국 무슨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세상은요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진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대로 살아야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네,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가라앉아서 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근데 이 세 가지 모습 다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들이거든요. 네. 꾀를 따라서 살고 또 악한 것을 도모하는 데 서고 오만한 교만한 자들 위에 서고 이거 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요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잎사귀를 내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분명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방법이다라고 믿어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법대로 세상을 이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하지 말고 이겨라 싸워라 라고 이야기해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뭐 김동욱 목사님이 가끔씩 그 날기세 때 얘기하는 어떤 이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어느 이제 장로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음향 기기를 처음 들어와서 그걸 판매하는 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뭐 법이고 뭐 규정이고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음향 기기를 수입해서 이렇게
이게 떼와야 되는데 그 수입이 어떤 식으로 떼오냐면 뭐 이렇게 그 뭐 보따리 장수처럼 짐으로 이렇게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수입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디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그걸 다 들여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밟아서 이걸 들여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제 그걸 이제 하려면 우리가 너무 많은 어떤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러면 내가 당신네 회사에 세금까지 다 물어주면서 그거 할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2배 가격이 되는 그런 비용을 들여서 이제 정식으로 음향기기를 이제 들여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감당해야 될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회사에 그런 세금까지 내가 감당하면서까지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살겠다.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망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면 힘듭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도전이 와요. 시험 들게 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도전이 오거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그냥 세상 따라서 살면 쉽게 살 수 있는데 그냥 어렵게 살지 말고 세상 방법대로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낳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와 자식이 누구 밖에서 누가 남이 막 뭐라고 한다고 해서 서로 관계를 포기하고 원수가 되고 막 서로 적대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모와 자식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 모습은 이게 참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 믿음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떤 시험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세상 편에 서서 세상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 모습은요, 어떤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참된 자녀의 관계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 이것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세상 이기지 않겠냐? 근데 예수 믿는 우리마저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잡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편에 서려고,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만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만 품어라.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고 정한 모습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 세상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정말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소중하고 참된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에 패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아무리 세상이 지혜로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 또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